자,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사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은 제초제와 같음을 알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영이고 제초제는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잔디는 살리고 잡초는 죽이는 역할. 이게 제초제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 제초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영혼은 살리고 마귀는 죽인다 라는 뜻이에요. 자, 성령의 역할이 바로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제초제와 같음을 알자 라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요. 자, 그러면 같은 믿는 자끼리 서로 싸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리새인, 유대인, 그리고 사마리안도 하나님을 알죠. 그리고 서기관, 장로, 자, 그런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을 하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방해 공작원을 하고 있었을까? 그럼 바로 이 시대도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잘 보인다. 왜? 성령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은상 능력을 받은 사람의 경우가 그래요. 성령께서 제초제 역할을 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득실거려서, 자, 생상의 말은 금방 들었죠. 잔디가 아주 아름답게 부잣집의 정원에 나 있는 것은 그렇게 잔디는 살리고 잡초들은 죽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늘 해마다 관리를 해줘요. 자, 밭도 관리를 안 해주면요, 밭에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우리가 열매를 먹기 위해서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뭔가가 약간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영으로 이야기하고 전에도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들은 율법적인 66권에만 극한돼 있으면 안 된다. 레마의 말씀은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곳 없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쓰지 못한다. 자, 요한복음 20장이나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절로 늘 기록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더 많은 걸 기록할 수 있으나 영적으로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이 성경을 풀 수 있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중한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데, 전에도 말했죠. 이 세상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요,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 뭔가 글을 할 수 없으며 계산도 할 수 없고 이 세상에 뭐 태어난 어떤 자체부터 시작하여 역사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대한 원리 이걸 알 수 없어요. 다 배우기 때문에, 학교 가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계속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자, 이미 뭐 우리 지구상의 지구는 얼마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뭐 지구의 역사상, 뭐 과학자들의 원리, 뭐 지질학 박사의 물리학 박사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지만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자연과 모든 걸 개발하고 자연 법칙과 그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알으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늘의 세계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과 육적인 거로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제초제는 풀을 제거하는 그런 약이다. 이외에도 많은 약들이 있죠. 벌레를 죽이는 농약이라든지 또다시 여러 가지 또 열매를 잘 되게 만드는 비료라든지 퇴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연 속에서 만들어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제목에 왜 성령은 제초제 같음을 알라고 했나? 자,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각색 병든 자를 고쳐 주기 때문이다. 성령은 제초제와 같음을 알고 깨달으라는 뜻은 각색 병든 자를 고쳐준다. 앞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쳐 주시면서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돼요. 벙어리가 말하고 듣고 보게 됩니다. 무리가 다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최고라고 고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듣고 말하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믿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쳤는데 바알세불의 힘을 얻지 않고는 고칠 수 없다라고, 이 정도로 참 문외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성령의 힘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변론에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첫 번부터 시작하여 오죽했어야 34,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 보고 믿는 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원래가 악하다. 근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앞자르게 제초제는 약이라고 그랬죠. 자, 성령은 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약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라고 말라기장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손을 얹은 즉 병든 자에게 얹으면 나으리라. 자, 우리는 무엇인가는 농약과 제초제와 뭐 이거는 죽이고 저건 죽이고 또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이런 약들이 아주 수많은 가지가 되는데, 벌레를 죽이는 약부터 시작한 모든 것들이, 근데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는 여기에는 너는 바알세불 왕 아니냐, 사단이 아니냐, 귀신이 아니냐, 이러고 계속 바리새파의 그 입술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힘이 아니면 각색, 여기는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은 어떤 제초제 역할을 하느냐, 영혼은 살리고 마귀는 죽인다라고 예화를 들어드렸죠. 성령의 힘은 영혼은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죽이는 거예요. 몸에 병이 났어요. 그래서 병마라고 그러죠. 병은 하나님이 병을 주시겠어요? 안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 막 온육과 독종이 애굽 땅에는 임했어도 절대 기독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에게는 어떤 병을, 그래서 각색병은요, 병이 다양하다 그 뜻이에요. 믿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출애굽기에 믿는 자를 얘기해요. 믿는 자들은 당연히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뭐 믿는 자들에게. 자, 오순절의 역사가 왜 성령의 역사가 강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임함에 절기를 찾아드는 백성들, 그들이 모인 곳에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불의 혀같이 보여졌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엄청나게 역사를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온 집에 가득하다고 유영의 교회에 가득하고 마음에 무영의 교회도 가득하게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은 모든 것들을 다 태워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은 당연히 막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아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에게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니까 결국은 영혼은 살고 사탄은 떠나가고 병만은 떠나가고 걱정 근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성령이 사람이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여러 가지 하니까 걱정 근심과 두려움과 초조가 싹 달아나고 내 영혼은 기쁨과 그리고 희망만이 충만한 영혼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뭐 있어요? 근심, 걱정, 초조, 두려움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다 불청객인 마귀가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쳐들어오는 거야. 그냥 어떨 때 근심 많은 사람에게 쳐들어오고 비판 많은 사람들, 판단 많은 사람들, 두려움과 초조, 그리고 내일 염려하지 말아야 내일을 염려하고 돈 걱정, 모든 먹을 걱정,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저리 가라고 계속 걱정이. 이게 뭐냐? 사단적인 거예요. 이게 뭐야? 지금 자꾸 풀이 나고 있는 거야. 잡풀. 응? 잡초처럼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 막 그냥. 자,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탁 오는데 집에서 물을 주는 것하고 이 자라나는 열매가 틀릴 뿐만 아니라 잡초들이 더 신이 나서 자라나요. 금방 예측이 돌려가지고 금방 그냥 풀어 없애는데 비가 오면 일주일 만에 푹푹 자라요.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몰라. 그러면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먹을 걸 심는 채소 열매와 같이 조금씩 자라요. 그 우리가 먹을 정도 되려면 몇 달 키워야 되잖아요. 자, 무나 배추나 이것도 몇 달 키워야 돼요. 금방 없어지는 뭐 상추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풀은 몇 달이 아니야. 며칠만 비만 오면 그냥 막 자라나. 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악령의 역사도 함께 일어난다.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을 싫어하는 마귀 엄청나게 잡초풀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을 내 힘과 권력과 명예와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 집사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전도사기 때문에 이 잡초 마귀가 죽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을 가져야 마귀가 죽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가져야 죽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가 지식적인 것부터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성령은 뭐 주제어떤 아니 세상에 있는 자연 법칙의 역사를 왜 히브리 기자는 8장을 통해서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가 이 땅에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들은 핑계하지도 말고 변명도 하지 마라. 다 만물이 그에게서 오셨지만 당연히 그 속에서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세계를 만드실 때에 이미 피조물인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 중에서 타락한 천사가 바로 이 지구상의 마귀로 변한 거야. 계속 따라다니면서 코로나 기운처럼 독감의 기운처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피로감을 통해서 오는 그런 많은 병들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복음에 우리 4장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의 힘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금식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겠어요? 그리고 의식주, 문제 걱정, 사탄이가 뚫고 들어왔어요. 하늘 높이 너는 아주 땅에서 하면 능력 많으니까 너는 내려봐라. 또 시험했어요. 세 번째 명예를 시험하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돈을 시험했어요. 근데 오직 말씀 갖고 전부 가지치기 했어요. 그거는 말씀의 제초제야. 말씀으로 쫙 뿌려놓으니까 사탄은 다 죽는 거야. 그러면 이 제초제라는 것이 지금 성령은 제초제와 같다라고 그렇게 붙였지만 말씀의 제초제도 있고
그렇게 잇따르지 능력도 있고 막 있으니까. 말씀의 제초제도 있는 것이고 사랑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뭐 찬양도 여러 가지 등등 다 제초제 역할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려지는 것마다 그냥 풀은 자라나지 않고 계속 좋은 것만 자라나게끔 뿌리는 거야. 근데 이게 성령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고린도서 12장에 기록한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지혜와 그리고 지식 은사와 예언과 방언과 영불명과 은사가 쫙 기록하고 있죠. 그런 은사를 받는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혜가 출중하게 세상에서 태어난 이방인과 하나님 믿는 백성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딸려요. 제대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지혜가 딸립니다. 지식이 아무리 높다 한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1장에 유식한 자를 무식하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만든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은 말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 아무리 박살해도 그 꼭대기에 올라앉게끔 만드는 힘이 성령의 힘이다. 그래서 성령은 임재함과 그리고 충만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무엇인가는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서 각색 병든 자 그럴 때는 우리들의 병이 꼭 육체적으로 오는 병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육체적 병도 있어요. 고통과 질병이. 그러면 이 세상의 병들이 어떤 것인가 종류가 얼마나 많은 거 잘 아시잖아. 자, 뼈 마디마디다 아픈 사람들. 그 잠깐 이야기해도 여성들의 골다공증에 온 모든 병들, 정신병, 마음의 심장병, 정신신경성 위장병,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위장병, 신경성에 따라 이런 것이 다 많아요. 신장, 심장, 비장, 간장, 이런 것도 쫙 병들이 얼마나 많아. 이걸 하나님 역사 속에 이렇게 병든 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육체적으로 오는 그 병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병들이 또 너무 많아. 이 머리에 생각이 없어. 영혼이 없이 말하는 사람들, 이게 쑥쑥 내뱉는 사람들. 이건 뭐겠어요? 머릿속에 있는 뇌종양과 같은 거야. 자, 기억상실증, 알츠하이머 환자,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있는 병들이야. 이런 것을 세상에 있는 의학을 통해서 계속 하다가 아니 될 때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외치는 거죠. 하나님 힘으로 고침받기를 원해서 부르짖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안 한다고 하는데 또다시 베드로후서 2장 22절처럼 안 할게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말 어느라고 막 그냥 누굴 미워하고 비판을 안 하겠습니다. 눈을 쫙 째려보는 거 이제 안 하겠습니다. 게으른 거 안 하겠습니다. 졸리 이렇게 해놓고 다시 개새끼가 튀어놓고 또 주워 먹고 돼지 새끼 깨끗이 막 성령 충만해서 해놨더니 또 굴르고 돼지 새끼처럼 사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뭐겠어요? 이게 계속 잡초가 자라나는 거야. 내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게끔. 성령의 제초제는 바로 이렇게 영혼은 살리고 마귀는 죽인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는 충만하게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골에 제초제가 없다면, 농약이 없다면 어떻게 가수원에 열매가 생길 것이고 우리가 낙원에서만 먹었던 그런 과실수를 먹을 수 있겠어요? 포도부터 시작한 복숭아, 사과, 많은 과일들이 농약을 먹지 않고는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벌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농약이 정말 괴롭고 힘들지만 그 나무는 그 농약을 받아들여서 벌레는 죽이고 그다음에 열매는 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정말 기도하는 거 괴롭고 말씀 듣는 거 괴롭고 교회오는 거 괴롭고 막 사랑 괴롭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초제 다시 성령 충만의 기도 이거를 계속 받아들여야 내 안에 참령이 살고 비진리 영은 죽는 거야. 악한 영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골골하고 이제 의학과 세상으로 쫓아가잖아요. 골로새 2장 7절 8절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해도
철학과 초등학교 유전을 절대 따라가지 마라 그러는데도 철학, 과학, 의학 계속 따라가요. 오늘의 말씀 들을 때뿐이야. 또다시 따라가. 그래도 아유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 몇 사람이 앉아있으면요 하나님 얘기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여기 삭신이 쓰셔 여기가 아파 막 그러면 벌써 세상 저 처녀 시절로 가 있는 거야. 응? 저 먼데 시절로 가 있어. 하나님 은혜 받은 시절은 싹 없어지고 계속 그 젊은 시절로 그냥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동산 그리로 가 있어. 진달래꽃 개나리꽃 꽃피던 동산. 그러니까 유전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구원도 받고 치료함도 받는데 예수님 이름은 싹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내 부모의 어떤 업적, 자기 과거에 공부 잘했던 거, 자기가 씩씩하게 운동 잘했던 거 아무튼 3000% 다 빠져. 다른 데로 빠지는 걸 보고 3000% 빠진다 그러죠. 막 말할 때는 그냥 뭐 기쁘게 져서 막 말하는데 나중에 딱 끝나고 나면 다시 삭신이 쓰셔. 응? 그 성령의 힘이 없어졌어. 제초제를 다 뿌려갖고 내 영혼을 살아야 되는데 다시 그냥 세상 얘기만 하다가 그냥 시간이 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시 아파. 머리도 아파. 성령 충만 받아서 남을 미워했던 어떤 그런 눈이 바뀌어서 영적 눈으로 바뀌어야 되고, 응? 영적인 입술 바뀌어야 되고, 영적인 귀가 바뀌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다시 원만하면 자기 걸로 돌아와. 그러니까 은혜 받았을 때만 아멘 아멘, 유튜브 들었을 때만 아멘 아멘 하지 다시 저 인간을 보면 또 육으로 바라보고 저 인간이 저렇게 해서 그리고 자기가 화가 나면 아주 자기 컨트롤도 못하고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스리는데 이거는 생전 변하지 않아. 30년 40년도 변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는 절대 못 가. 요한복음 3장에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간다는데 절대 못 가. 그럼 그때 가서 이를 갈고 슬피 울고 있을 것이다 라는 성경이 왜 있는 줄 아세요? 그동안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억울해서 우는 거야. 응? 이렇게 지옥 갈 바에야 차라리 실컷 놀다가 퍼먹고 있다 올걸. 이래서 너무 슬퍼서 우는 거야. 너무 슬퍼서. 응? 그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 응? 그 변해야 되는 거야. 변해야. 믿습니까? 자, 각색평등계. 자, 이외에도 돈 좋아하는 사람 돈 벌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일만하게 뿌리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주신다고 약속해서는 반드시 준다. 응? 하나님 불변성 없으시다. 응?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면 반드시 준다. 응?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머릿속에 아주 입력을 해야 돼. 이런 것도 아주 고질병이야. 응? 배 터지게 밥 먹던 사람이 갑자기 마지막 때가 와서 금식을 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죽겠지. 응? 밥 한 끼씩 먹던 사람은 제일 오래 살 것 같아. 여전히 지금도 오래 사는데 나중에도 내가 제일 오래 살 것 같아. 응? 그저 밥 한 끼씩 먹고 사니. 응? 잠자다가 주님께서 선사단 나팔소리와 같이 야 간다 그러는데 콜콜 자고 있어. 그 사람 어떻게 갈 거야? 장꾸러기. 응? 그 하나를 어떻게 가겠냐고. 그 자꾸 깨어있어라 그러는데도 밥을 많이 먹으니 당연히 식곤증이 오고, 어? 비대해지니 응대기 갖고선 방바닥 그냥 쓸고 다니니 언제 그냥 배때기가 살이 빠질 것이며,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딱 해서 그래서 아 그래 이제는 유혹받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딱 40이 불혹의 날이라고 나이라고 그랬죠. 50은 지천명이라고 이해하자. 이제 내가 늙고 배 나온 거 이해하자. 이렇게 사람이 변해간다니까. 응? 40대기 전에는 막 씩씩거리고 어머 내가 살쪘어 어머머머머 막 환장을 하다가 40 불혹의 나이가 넘어가면 뭐 이제 뭐 내가 날씬해지려고 뭐 아유 그 유혹이 안 넘어간다 이런다니까요. 50이 넘어가니까 그냥 이해하자. 60이 되니까 받아들이자. 어차피 배 나온 거. 어차피 불뚝불뚝해도 그까지는 내 멋에 살지 뭐. 누구 멋에 살아?
이래가면서 자기 어떤 막 흐물 이런 것들이 계속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야. 성령이 사람도 똑같아요. 처음에 막 은혜 받아서 막 환상하고 조금만 그냥 은혜가 떨어지고 막 보이던 게 안 보이고 꿈도 못 꾸고 그럼 막 씩씩거리다가 나중에 시간이 완전히 가버리면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다 보면 그냥 구원받고 지금까지 여기다가 또 쏟은 어떤 그런 신앙생활 보면 또 말씀은 또 잘하고 비교도 잘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고비에서 딸을 살려주세요 죽어갈 때 그렇게 기도했더니 살린 것처럼 마지막 때 가면 죽어갈 때 기도하지 뭐 이렇게 또 써먹기도 잘해. 응? 음란죄 저지르면 안 되는지 하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막 그냥 목회서신 일반서신 막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베드로가 막 그렇게 사도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무슨 나쁜 짓을 하면 주의 종들이 제일 잘 써먹는 거 다윗이 우리아내 밧세바 얻은 거 회개했더니 용서했더라 이렇게 잘도 써먹어요. 아주 마지막 때는 절대 안 돼. 음행하는 자는 절대 안 돼. 음란한 자는 혹 용서할지 몰라. 음행하는 자는 안 되는 거예요. 응? 아 그래 대리만족들에 그냥 정말로 막 그냥 음란한 그 마음이 먹다가 음행으로 들어가려고들랑 그냥 유튜브 보면서 대리만족해 그냥. 응? 그래 죄를 안 짓고 아니요. 응? 음행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개라고 그랬어 개. 그 계시록 22장에 그런 사람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술객들. 저 술 먹으면 개라 그랬잖아요. 에? 그러니까 뭐 개가 길바닥에서 전보산대에서 소변 보듯이 술 먹으면 다 전보산대에서 이상하게 남자들이 전보산대 붙들고 넣더라고. 그가 뭐 전 모르는데 또 여자들도 또 술 이빠이 채놓으니까 거기 또 더 심한 것 같아. 길바닥에서 그냥 막 히프 까더라고. 야 이거 정말 대단해요. 아주 술 한 잔 먹으면 그렇게 과감해지나 봐. 부끄러운 것도 다 없어지는 것 같아.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각색 병든 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걸 성령은 제추제와 같다니까 계속 그냥 영원히 살아나게 그냥 마귀는 죽게 계속 뿌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처럼 성령의 것 말씀의 것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거 다 해야 되잖아. 새벽도 깨우고 저녁도 깨우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밥 먹을 때라든지 화장실 들어갈 때라든지 전에도 그랬죠. 믿는 자들은 항상 오장육부가 그냥 튼튼하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잘 사는 사람은요 변 보는 것을 감사하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변비한 자들은요 변 한 번 보면요 감사가 이빠이로 됐으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방인이 그 소리를 들으면 저 미친 것들이라고 할 거야. 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우리 육체를 지으시고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어느 것 하나 감사치 않을 게 어디 있어요. 눈이 희뿌여지지 않고 눈만 좋아도 감사해야 되고 귀가 잘 들려도 감사해야 되고 응? 말을 잘해도 감사해야 되잖아. 감사하는 조건을 찾으려면 너무 많아요. 이게 죽었더라면 지금 잡초가 많이 자라나 있는 거야. 마귀 잡초. 응? 이게 성령을 부르짖고 오늘 성령을 부르짖고 외치고 찬양하니까 마귀가 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제초제를 얼마나 뿌려서 제초제. 응? 자 제초제를 뿌리려면 그냥 뭐 이렇게 손으로 뿌리나? 응? 농약처럼 거다 지가 뿌까 그래갖고 뿌리는 거예요. 응? 그래갖고 다 그거 골고루 줘갖고 풀이 죽어. 여러분들 얼마나 주여 삼창하면서 뿌까 하면서 많이 뿌렸겠어? 응? 그 마귀들이 다 죽었을 거 아니요. 여러분 따라온 마귀까지 다 소멸을 된 데다가 또 가다 보면 또 욕을 막 해. 그럼 또 마귀가 또 달라붙어. 시험 들어 또 달라붙어. 은혜 받고 싸우지 마. 응? 은혜 받고 미워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먹는 거 투덜거리지 마시고 짜다 싱겁다 하지 마시고 응? 그래야 그 은혜가 좀 어느 정도 가야 열매도 좀 얻을 거 아니요.
이건 은혜 받자마자 그냥 씩씩거리고 미워하고 비판하니 세상에 그 기운이 다 말라 비틀어서 잡초뱉기 무성한 게 잡초만 나와. 열매는 얻을 수가 없어. 자, 이렇게 우리는 성령은 왜 제초제와 같음을 알으라 그러냐면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제초제가 충만히 들어가 있어서 입으로 말하는 것마다 전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긍정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고 구했던 것이 절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과 축복이 되어진다. 귀신을 막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막 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타지를 잡는지 앞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서 고쳐줬다는 것이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손 마른 자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되 아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꼭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율법주의자인지. 구약의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서 꼭 예수님께서 하고 다녔던 게 주일날. 그러니까 이게 옳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도 그랬죠. 자, 손말은 오늘 사람도 주일인데 요한복음 9장에 어려서부터 시각장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거기도 안식일에 고쳤다 그래. 아, 주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고치는데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친 역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구약 성경에 분명히 신약은 없었지만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다인들은 분명히 구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모세 율법을 따라다녔죠? 그럼 이사야 선지자 말이 있고요. 뭐 역대상하가 다 3일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들은 바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나에게 병든 것이 없다라고 하기 전에 우린 너무너무 병든 게 많아요. 이 말 함부로 하는 거 이거 전부 엄청나게 비평하고 뭐 비판하고 판단하고 누굴 미워하고 씩씩거리기에 어떻게 보면 혀암 같아. 혀암. 혓바닥 암 같아. 이 안에서부터 쓴뿌리 올라오는 거 전부가 위암부터 간암부터 아주 암투성이를 갖고 있으면서 다 자기는 잘났대. 이런 것들을 성령의 힘만이 우리를 제어할 수 있어요. 다 내려놓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열매를 얻지 못하게 하는, 과실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잡초이듯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으려는데 아직도 사업가, 직장가, 그리고 가정과 이런 많은 문들을 막고 있다면 이거는 바로 앞에 무성한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내 앞에 항상 마귀와 귀신 사탄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를 복을 못 받게 방해 요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을 더 충만히 받기를 위해서 더 사모하시고 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성령은 제초제와 같음을 알자의 두 번째, 사단과 귀신을 쫓아내준다. 성령은 우리의 각색 병든 자만 고쳐줄 뿐만 아니라 사단과 귀신을 쫓아내준다. 그래서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24절로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자,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래요. 그들도 귀신의 왕이 있고 뭐 사단이 있고 이게 다 있다는 걸 그들도 나름대로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25절에 예수께서 자,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야,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 집이 어떻게, 마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어요? 그거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바알세불의 왕의 그
귀신의 힘을 입은 왕의 걸 봐서 귀신을 다 쫓아내면 귀신이 어디 있겠느냐. 자기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자기가 귀신 자기 가족 자기가 다 죽이면 어디 가족이 있겠어요. 나라에 뭐다 다 죽이면 어디 나라가 있고 백성이 어디 있겠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26절로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그리고서야 저희의 나라와 어떻게 서겠느냐. 사단이 왕국이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알세불이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오늘 바리새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바알세불이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지금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니라. 자, 너희 아들들은 그러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살겠느냐. 그러니까 항상 의인인 채 했다는 거죠. 그러나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성령님을 강조하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안에 있는 거 악하고 더러운 거 다 쫓아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29절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화를 또 들고 있죠. 강한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겠냐. 그러니까 성령의 힘은 사탄을 다 제거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말로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육과 31절에 영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말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고 35절에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계속적으로 영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데, 자, 사단과 귀신에 대해서 오늘 계속 말씀하면서 성령의 힘은 이렇게 사단도 마귀도 귀신도 다 내어 쫓아준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세 가지는 아니어서 우리가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라고 말한다면,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마귀는 말씀으로 결국은 똑같이 쫓아가면서 말씀을 못 받게 하고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는,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는, 자, 마귀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 또 바위에 뿌려진 거, 또 재리와 일락에 말라 비틀어진 거, 이런 씨의 비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 기도 뭔가가 조그만 사랑이 있는 사람, 이런 맥락들이 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사단과 귀신을 쫓아내주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는 정말 사모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소멸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가정에 제초제가 없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9절을 기록했다고 그랬죠.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니. 자, 제초제 약이 우리가 한 말 있다고 해서 계속 뿌려댔는데 그게 계속 나올까요? 또 사야 돼요. 그걸 마른 통에 마르게 만들면요, 그 한 해의 농작은 버려요. 그래서 다시 제초제도 무슨 농약도 뭐 여러 가지 등등 다 사다가 다시 그 해를 열매를 위해서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초제를 뿌려서 풀만 죽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다른 어떤 뭐 벌레들도 뭐 죽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죽이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기도에는 어떤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계속 펌프질을 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신다 그 말이야. 근데 기도하기 정말 싫잖아요. 기도하기 싫은데 그냥 잡초가 자라든지 말든지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마귀가 자라든지 말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요즘 들어서 자꾸 우리 교회에 자꾸 마귀를 제거해. 세상에 있는 모든 율법주의자들도요. 계속 사탄아 물러갈 때 그들이 기도할 때 너무 사탄을 많이 찾는데 그들의 막 영적인 사람이 뭐 환상이 보이고 막 계속 보여서 그렇게 찾는다는 거야. 자꾸 보여서 이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사업장에 예배 드려주고 가면 막 그 사업장 문 앞에 막 귀신이 막 들러붙어 있대. 그걸 보니까 자꾸 사단이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좀 미친 사람으로 보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시 기도해 주면서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안진뱅이 절룩발이 뭐 여러 가지 등등 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진로를 막는 하늘나라 올라가는 그 진로를 막는 그런 것들이 바로 마귀임을 우리는 알고 사단인 것을 우리는 알고 쫓아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초제 안 뿌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길을 막고 풀 막어요. 자, 풀 속에 뭐가 많이 들어와요? 뱀이 많이 나오죠. 그럼 뱀은 영적으로 또 사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걸 빨리빨리 제거하지 않으면요 뱀이 한 마리 들어오다 나중에는 수십 마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 마리가 아니라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0마리가 들어온다. 군대를 이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거해 줄 줄 알아야 되겠죠. 이런 건 다 제초제를 뿌리라는 거야. 자, 성령은 제초제와 같음을 알자. 첫째,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기 때문에 성령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초제의 힘을 발휘한다. 제초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색 병든 몸이 있거들랑 성령을 구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처럼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으니 성령을 구해서 기도하고 다 각색 병든 몸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단과 귀신을 쫓아내준다. 나도 모르게 거울을 볼 때 얼굴이 딱 여러분이 기분 더럽게 나쁠 때 꼭 거울을 꼭 보세요. 응? 얼마나 잘생겼는지. 응? 해피하고 은혜 받았을 때 얼굴을 사진 한 장을 딱 거울 보고 찍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정말 신경질이 막 나오고 저 꼴보기 싫어 막 씩씩거릴 때 한 번쯤 거울들을 뒤다봤으면 좋겠는데 그땐 거울을 안 보더라고. 응? 아주 정말 화가 씩씩 날 때 한번 거울을 딱 보시고 자기 모습을 보십시오. 과거에 서울에서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제자 하나가 예언을 하는데 제가 막 화가 나고 거울을 한번 딱 봤대요. 그랬더니 거기 뒤에 마귀가 딱 있더라는 거야. 응? 내가 마귀구나. 그래서 변화받았다는 사람도 있어. 응? 씩씩거릴 때 얼굴을 한번 보시라고. 아무리 잘생겼어도 씩씩거리는 사람 잘생기게 안 보여. 응? 완전히 못생기게 보여.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혼자 잘났대. 해칠한 무덤 같은 믿음들 갖지 마시고 이 사단과 귀신을 쫓아내 주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니까 거울 한번 딱 보고 가서 무릎 꿇으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내 찌그러진 얼굴을 다리미를 펴주세요 그러라고. 응? 앞으로는 성령의 다리미를 설교해야 될 것 같아. 응? 구김바지 대리자 그래가면서. 응? 우리 세계력교회 교인들에게 왜 이렇게 아주 그냥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세상의 비유나 이런 걸 많이 줘왔고 이래도 변하지 못하면은 아주 자야지 뭐. 자야지. 응? 자야지 그러면 가야지 아시지? 자, 성령은 제초제 같음을 잘 하시고 제초제를 구하시기를 원하여서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정말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신 문제, 이웃 문제, 가족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